하나님으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이 시간 허락하셔서 주의 영광 안에 생명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도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날 또 이렇게 귀하게 또 나오셔서 감사하고 와서 예배하는 것도 다를 수 있죠. 하여튼 빨리 많은 분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종식이 되고 이제 저는 6월달에 이제 주사 맞기로 했으니까 내가 맞으면 다 많이 나오겠지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3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여시고 또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날마다의 삶이요 우리가 날마다 허락된 삶입니다. 다시는 우리 하루하루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하루하루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날이 그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깊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귀한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 밖에 있을 때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 밖에서는 뭐예요? 도무지 모르는 것이죠.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 된 자들만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뜻을 아는 자가 물과 성령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물과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모셔 내릴래? 저 사람과 죽은 자 가운데 음부에 가서 모셔 올릴래?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의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아침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의라고 다윗이 고백했고 성실이라 그래서 성실. 그 성실은 뭐예요? 믿음의 나의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삶,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성실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22절에 그러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 선자 노릇하며 여러분 각각 직분을 가지고 살았다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을 때 왜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자가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닙니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23절은 13절 뒤에 있는 거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산 자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만이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이신 좁은 문 생명의 문이시고 양의 문이 되신 그 문 안에 우리는 있는 줄 믿어요. 넓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분명히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새 언약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창세기 3장 15절 21절 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가 들려주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가 날마다 두 번째 언약을 선포하고 있어요. 귀가 닦지가 않도록. 하여튼 여러분이 막 지겨워요? 근데 희한하게 안 지겨워요. 계속 말하는 사람도 그게 싫으면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얘기해도 왜 이렇게 새로운지 모르겠어. 너무 기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좁은 문.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택함 받,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넓은 문으로 가는 자고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다. 생명의 문, 생명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다. 우리는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언약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새 언약보다 더 깊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대. 더 좋은 게 있어요? 새 언약이 최고의 최고 진리고 새 언약 외에 약속하신 게 없어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새 언약 외에 하신 게 없어요. 창세기 3장 15, 21절 약속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새 언약 중보자로서 이루신 이 언약만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이 언약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부닥치는 모든 문제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로 나타나시겠어요?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또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마음으로 나타나시고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우리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날마다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요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정말 적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 다 안 돼. 그 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야. 왜 안다 그러냐면 우리가 뭘 갖고 얘기해요 지금? 성경 갖고 말씀하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하지만 두 번째를 전하는가 첫 번째를 전하는가 다르죠. 첫 번째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나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섞이기 때문에 쪽발이 갈라져서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갈라져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섞여 있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 참 진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어디에 뭐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 할렐루야.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로 시킨단 말이에요. 지 것 가지고 자기 건데 우리 거라고 그래. 우리는 이미 알아. 할렐루야. 아는 자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진이 그래서 뭘 아는 겁니까? 진리. 뭐가 진리죠?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진리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뭘 얻은 자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 그랬어. 하나님의 교회 또 그랬고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교회의 일꾼, 또 하나님의 교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성도,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 지금 뭘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해지고 거룩해. 뭘로 거룩해졌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으로 거룩해진 거죠. 첫 것을 폐하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이 뜻에 따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러면은 새 언약의 피죠.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 그 왜 그래요? 언약의 성취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자를 성도라 부르고, 또 성도는 누구 이름을 불러요?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곧 우리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할렐루야, 그들에게 3절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할렐루야,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돼.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자주 사용한 문안 그 단어죠. 로마서 1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 믿습니까? 사랑하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성도의 정의가 많이 나오죠. 사랑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교회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말씀을 항상 서신서 앞에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3절에도 누구에게 저걸 쓰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요? 은혜와 평강.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1장 3절, 내가 너희를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에 편지하노니, 시작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 디도서 1장 2절, 디모데 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속을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살도록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어. 누구에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였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이 평강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누구로부터만 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영원히 대속하시고 장사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며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그분으로,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하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닫고 산다면 이 세상에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짜증나 있다 해도 뭐가 그래 내 거겠어, 그게? 짜증나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뭘 다 아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다 아신다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시작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있을 줄 알아.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다 주시는데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살아? 3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성취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다 모른다. 걱정을 하지 마.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누가 걱정하셔? 아버지가 걱정하셔. 할렐루야. 누가 걱정하신다고요? 아버지가 걱정하셔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시니 걱정하지 마셔. 육신의 아버지는 걱정을 해도 해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2004년도에 신학한다니까 써놓은 일기가 있더라고. 아주 그냥 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가장이고 장남인 장손인 아들이 갑자기 목사가 된다는 그 어려운 길을 간다고 그런다고. 미쳐도 빠져도 너무 빠졌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있어서 그때 미국에서는 집안에 목사가 나오면은 장관보다 더 귀히 여기는데 그걸 모르셔서 그런다. 우리 집이 둘이나 목사가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갔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무겁게 나를 짓누른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아버지는 걱정을 하셔. 모르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그럼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길을 가라 할 때 이미 다 아셔. 믿습니까?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볼 때는 이상한 거지. 내가 이 하늘 아버지가 아닌 이 육신의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어찌죠? 아주 그냥 그때는 그랬나 봐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쨌든 보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셨구나.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뭐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제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니까. 아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 이건 근심 걱정하게 하죠. 그럼 왜 염려 근심했습니까? 왜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왜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하늘아버지와 그 하늘아버지가 계획하신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근심하고 염려 걱정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물어봐. 왜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코를 빠치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살았어? 그 물어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 믿지 않아서 그래. 믿지 않아서. 뭘 안 믿었어? 응?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만 믿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환경이 우리를 뺏어가고 아주 그냥 마귀는요 그런 역사하지 않아요. 환경을 줘서 돈 걱정을 괜히 돈 걱정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지. 돈이 없어서 돈 쓸 일이 생겨. 그래서 걱정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몸이 아파서 걱정하게 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못할 게 없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뭐가 주신다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걱정 근심거리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은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이 주지 않는, 줄 수 없는 평안이란 말이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 부분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2절 3절 쭉 봐요. 거처를 예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어. 우리도 예수님 아버지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 근심 염려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해서 우리를 그 뒤로 불러들였다. 즉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주님으로, 우리는 늘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있으면 지금 누구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하시네. 그거 진단하면 돼. 그냥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앉아 있으면 계속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먹으면 참 맛있지. 아주 그냥 즐겁지. 그냥 즐거우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지. 그냥 막 그건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잘해. 안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죠? 누가 가르쳐줘서 그래요? 마귀가 가르쳐주니까 잘하지. 주님이 가르쳐주면 똑같아. 주님 거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평안한지, 하나님 은혜로 말하면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있다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바라보지 말아야 될 그놈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 우리에게 준 특권이 뭐냐면 회개. 믿지 않아서, 뭘 안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근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럼 너희가 마음이 근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뭘 믿어야 되는 걸 알아야지. 또 아버지가 맹세하신 약속, 그 약속 이루신 예수님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아버지가 맹세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그게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룬 가지 뜻이 하늘에 이룬 가지 땅에서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 왜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우리가 성전, 앞에 16절은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성전된 자는 주님이 나를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18절. 그래서 영접해서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상속해 주시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아버지 것이 내 건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께 다 내 거요. 별로 안 놀래네. 뭐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하늘아버지께 누구 거다? 내 거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이
그렇게 반드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저 여러분에게 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았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고 살았다면 빨리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 긍휼을 구해서 평강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 근심할 게 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는 뭘 줬다고요? 기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도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괜히 아버지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누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나중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만 우리가 언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버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줘서 아빠라 부르나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 부르는 자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16절 누가 그걸 증언해서 날마다 아버지로 알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걸 믿고 날마다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걸 알고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믿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죠. 그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를 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 감사하는 게 뭘로 감사합니까 우리가? 저 감사가 3번 나오죠. 감사가 뭘로 감사해요 우리?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것. 아까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즉 주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믿고 깨닫고 인지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사는 자만 이름이 귀한 걸 알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으면 병을 낳았어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28장 11절. 아니 누가복음 1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어떻게 여기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뭘 돌렸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어떻게 영광 돌린 게 뭐예요?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있습니까? 이름을 감사한 거, 이름을 송축한 것은 영광을 돌렸다는 건데 어떻게 한 거다? 감사해서. 그 감사 행동이 이제 9번 가버렸는데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영광을 돌렸다는 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병을 고쳐준 그 원인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 이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행동이 감사로 나타나야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우리 감사한다. 그 은혜로 너희에게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그 전한 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타난 것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침을 받았다면 뭘로 나타나야 돼? 믿음으로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는 것은 무엇하라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즉 믿음으로 이루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집사 시작. 그렇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한 건 매 순간마다 누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믿습니까? 뜻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믿어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는 보장을 받는 이 땅에 천국 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감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명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깨닫고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해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작정하고 돌아오는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